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특히 이 피부는 이 지속적인 그 자극을 받거나 마찰이 가해지면 이 피부에 굳은 살이 배겨지죠. 우리가 이제 기타를 연주하시거나 이 기타를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보통 왼손으로 이 기타를 이 플랫 부분, 이 줄을 잡는데 이게 기타 줄을 잘 눌러줘야 뻑뻑한 소리가 안 나고 예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주면서 이 줄을 누를 때 어떠다 보면 처음 해보면 엄청 아픕니다. 이 살을 이렇게 누르는데 이 줄이 나일론 줄이다 보니까 이 줄이 누르다 보면은 물집도 잡히고 엄청 고통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타 배우려다가 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아파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지속적으로 이 끈기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훈련한 사람은 그 손가락의 통증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굳은 살이 배겼기 때문이죠. 이 굳은 살이 박힌 자리는 처음에는 아프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지경까지 갑니다. 제가 이 혈당 체크를 이제 하려고 이 바늘로 이제 손을 이제 찔러야 이제 피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혈당 체크를 하는데, 제가 이 왼손에 혈당 체크를 하려고 바늘로 찔렀는데 이게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었는데 바로 이 기타로 인해서 이 굳은 살을 제가 찔렀기 때문에 피가 안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살이 없는 이 오른손에, 말랑말랑한 오른손에 찔렀더니 그때가 비로소 엄청 따갑고 피가 쉽게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굳은 살은 나중에는 이 감각마저도 반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과 불순종이 반복되어지면 우리 영혼에도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이 완고해졌다 혹은 강팍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찔림도, 반응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이 주사기를 잘 꽂아야, 잘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큰 청년들,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복음이라는 주사를 맞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은 이 마음의 강팍함이 어린 아이들보다 좀 더 많은 게 사실이죠. 마음의 강팍함, 그 완고함이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복음의 그 주사가 잘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이 세상적인 세계관이, 그 세계관, 그 굳은 살이 박혀 있다면 정말 그것을 뚫으려면 정말 힘들고
난감한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내 마음에 내 영적인 굳은살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 마음의 굳은살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그 1차적인 이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교를 당연히 믿었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너무나도 귀한 개종자들인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맞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다시 생각을 바뀌었냐? 다시 이런 거 없는, 이런 위험이 없는, 이런 박해가 없는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그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여서 이 출애굽 시절에 그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 조상들의 뼈아픈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비극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영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바로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비유한 것이고 그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그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결정적인 영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무엇인가?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그릇을 필요로 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그릇의 퀄리티, 그 그릇의 재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그 안에, 그 겉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주인은 결코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지금 깨끗하게 닦여 있다면 주인은 그것을 가장 먼저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뜨거웠던 그 기억을 훈장처럼 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금그릇처럼 쓰임받았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은그릇처럼 빛나는 믿음이었는데,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금그릇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마음의 죄의 유혹과 완고함이라는 그 오물을 묻혀둔 채 방치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반면 비록 내 모습이 상하고 깨진 질그릇 같을지라도 오늘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사람은 오늘 주님의 손에 가장 요긴하게 붙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하고 저에게 은혜가 되지만 저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믿음의 집안도 아니었고 제가 일대였고, 그 다음에 저는 일반 대학에서 일반 학과를 전공하는 그런 자였지만 선교제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갔는데 너무나도 이 편차가 심한 거예요. 저 전도사는 대형 교회 전도사 출신이라는데 대단하다. 또 다른 친구는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신대원에도 와서 전공하니까 정말 이 성경 박사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그 급을 나누고 나는 정말 이 흙수저구나, 영적인 흙수저구나라고 그렇게 굉장히 저를 자책하고 비관했던 그 초기의 저의 모습이었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대형 교회 전도사를 쓰는 것이 아닌, 믿음의 4대 집안의 그 전도사를 쓰는 것이 아닌 바로 깨끗한 자를 쓰시는 것. 성령으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한 자를 쓰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그런 남에 대한 그런 비교의식이나 그런 게 사라졌던 저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손에 가장 요긴하게 붙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당장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부르시는데,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방해가 되는 거냐? 바로 이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또한 내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바로 내일로 미루는 그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되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내가 전에도 경험해봤어. 라는 그 안일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금살금 갉아먹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바로 오늘 그 그릇을 닦아내듯 마음의 완고함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함의 골든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잘하자, 내일부터 순종하자며 그 말씀의 찔림을 뒤로 미룰 때 우리 마음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예수 믿지 마라가 아니라 바로 순종을 다음으로 미뤄라입니다. 본문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시험, 그리고 거역하던 것 같이, 그 거역, 이 거역하던 것과 이 시험하던 날은 이 구약의 그 특정한 두 지명과 사건을 가리키죠.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무리바와 마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민낯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즉시 무슨 일을 했냐? 모세를 원망하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원망하며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 거칠게 향하며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향한 다툼이었습니다. 내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결국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다투었다라는 뜻의 바로 이 무리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경험해놓고서도 지금 당장 내 목이 마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우리와 함께 계시긴 한 건가 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했다라는 뜻의 마사입니다. 이 완고함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르비딤, 바로 이 전장,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의 핵심은 직전에 베푸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사를, 그 엄청난 은혜는 단 하룻밤 만에 증발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작은 결핍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재정에 가뭄도 찾아오고 목마른 환경을 만나면 즉시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기는 한 걸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시험하고 환경과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다투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일날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도 그 다음날 월요일에 내 삶의 작은 문제, 그 결핍 하나만 찾아와도 즉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본문 9절에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해서, 그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 1세대들의 모습을 오늘날 이 모태신앙의 한계와도 닮아 있습니다. 모든 모태신앙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이 대부분의 모태신앙을 신앙을 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은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고 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학생에 이르러서 청년에 이르까지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그런 모태신앙의 학생들을 보면은 대단할 것 같지만, 대단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상으로 겪으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와 있고 길을 걸으면 구름 기둥이 해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발견하는 이 모태신앙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고 늘 예배 자리에 있었고 기독교적 문화와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영적 불감증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고 교회에 흘러가는 것, 시스템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뜨거움은 사라진 상태, 이것이 바로 모태신앙이 마주하기 쉬운 영적인 완고함에 덧치지 않겠습니까? 체험과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광야 백성들이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는 나의 경력,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 그 자체가 나의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부모님의 세대를 통해 혹은 교회의 분위기를 통해 구경하는 관객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 삶의 작은 고난과 결핍이 찾아올 때 모태신앙의 껍데기를 한순간에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완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 신앙은 안전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은 유산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익숙함 뒤에 숨어서 오늘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 왜 그랬습니까? 시편 103편 7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즉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지는 그 눈앞의 피로가 채워지면 할렐루야 아멘 외치다가도 물이 떨어지고 고기가 떨어지면 즉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신앙은 상황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뀌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자체는 악한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손만 구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반면 모세는 하나님의 행위, 즉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보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며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광야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이제 20년도 넘는 그런 얘기지만은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를 가지 않습니까? 훈련소 가서 이제 신병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로 이제 가잖아요. 저는 이제 논산 이제 연무대로 그때 갔었는데 이제 그 훈련병들도 이 주일이 되면 이 종교 활동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성당, 절 이 세 군데 중에 이제 택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곳에서 이 종교 활동을 하면 얼마나 신나고 또 마음이 두렵잖아요. 막 불안감. 전 특히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는 막 총기 난사 사건, 부조리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좀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이제 종교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이제 위로와 이제 평안을 얻으니까. 근데 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에 가게 되면 이 사회에서 생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고 그냥 거기에 따라야 하잖아요. 다 빡빡 머리 깎고 전투복 입고 전투화 신고 식당에 나오는 군대 그 짬밥이라는 그것도 먹고 다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먹을 거, 볼 거, 입을 거 다 군대에서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빡빡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일날 종교 활동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간식이 뭐가 나오냐였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거의 초코파이였습니다. 종교 활동 끝나고 이제
끝나면 이제 예배나 뭐 이런 거 끝나면 초코파이 하나씩 나와요. 그거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어느 날 이 불교에서 이 절에서 햄버거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야, 오늘 저기 불교 가면 햄버거 준대. 롯데리아 뭐 대리버거 준대. 막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벌써부터 막 상상만으로도 막 냄새가 햄버거 냄새가 나고 막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살아나면서 침을 막 흘리면서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순간 진짜 한 번만 갔다 올까 진짜 그냥 한 번만 갔다 와서 그냥 회개하고 정말 다시는 죽을 때까지 전혀 그래 말해야지 라는 그 갈등과 고민을 솔직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가서 다 예배 드리고 어김없이 초코파이 먹으면서 사실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개고생하는 군인들, 특히 예수를 믿는 군인들인데 햄버거 하나 정도는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평, 불만,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내 건강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만을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결핍이 생겨도 금방 마음이 완고해져서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손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기도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자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그들은 고난의 그 기쁜 뜻을 알지 못한 채 늘 원망하다가 결국 미혹되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완고함으로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얻게 되죠. 11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마음이 완고했던 출애굽 1세대주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그 가나안 땅, 그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했습니다.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한 그 불순종의 끝이 무엇입니까? 방황이며 멸망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한 자는 교회 마당은 밟고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완고한 자는 늘 염려와 불평, 또한 영적인 갈증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시절 햄버거 하나에 영혼을 팔 뻔하고 초코파이를 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철없던 훈련병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월요일 아침, 아니 이 본당 문을 박차고 나서면서부터도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목마름이 찾아오면 즉시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것일까?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태신앙의 그러한 타성 뒤에 숨어서 오늘 내 마음의 불순종의 굳은 살이
박혀져 가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세상적 세계관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버리면 복음이라는 그 성령의 그 바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감동도 찔림도 반응도 없는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고함의 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엄중한 경고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안과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을 광야처럼 방황하며 겉도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단단해진 마음의 굳은 살이 이제 보여졌다면,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깨트려야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지금 나를 정결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과거에 어떤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쓰임 받았는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깨끗하게 닦아 있는 그릇을 쓰십니다. 내일부터 잘하자, 다음에 순종하자라는 그 사탄의 그 미움의 유혹을 깨트리고 오늘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오물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순종의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신앙은 환경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얼굴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광야를 지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모세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깨트릴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고함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함으로 이 거친 광야도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